오늘날 우리 세계를 특별히 서구 교회를 포스트 크리스천 이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그러한 시대, 이렇게 해서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이슬람의 출범, 그리고 환경재해, 그리고 각종 전염병,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러한,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고,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복음주의의 현재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가지게 된 것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도하시는 회장님, 최희유 목사님과 그리고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복음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서 잠깐 저의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적이고 신약의 사도, 그리고 초기 교회의 교부, 그리고 종교개혁 전통, 그리고 그것을 이은 청교도 운동,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전파되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재는 이러한 세계 교회의 흐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날 북방부의 서구 교회가 1000년 이상 되면서 매우 그 영적인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가 매우 한 45년 이렇게 신생교회로서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한국 교회의 활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청교도 복음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라든가 또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를 중심해서 이들은 바로 청교도적인 복음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해 주었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최초의 부흥을 가져다 준 것은 1903년 원산 감리교 하디 선교사를 중심한 그러한 복음운동이었고, 이것이 1907년 평양 장로교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중생하는 일본과 그리고 중국에 없었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70년대 빌리그레함 전도 대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민족복음화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주체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70년 초에
독일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비로소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독일 성교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주목하게 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그렇죠. 구슬이 스말이라도 이것을 깨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최복규 목사님, 우리 복음주의 협의회의 고문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 때 그때 가장 초기 부흥사로서 열심히 초교파적으로 다녔는데 오늘 유일하게 제가 근제하게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풀뿌리 같은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1981년, 저는 78년도에 귀국을 했고, 1981년도에 박조준 목사님의 정진경 한철아, 이러한 분들을 중심해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직. 그게 한국 복음주의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게끔 되었는데, 그래요.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제대로 깨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김명혁 목사님이 오늘날까지도 봉사하고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그건 40년 가량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은 이분이 헌신적으로 한 것입니다. 38년 동안 총무를 했어요. 총무. 38년 동안 총무하고 그리고 한 10몇 년 동안 회장하고 명예회장하면서 사실 이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의 어떤 구체적인 현황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날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위에 오늘 이렇게 지금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합동측 예장 합동측이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하나의 그 보수의 투주 대강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합동 통합측은 그래도 상당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만 합동측은 상당하게 분리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서 합동적 총회가 최근에 열릴 때마다 WEA에서 그건 탈퇴해야 한다. 사실 들어간 적도 없는데 WEA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와 같이 교단의 모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단적으로 탈퇴하자. 그건 사실 모르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을 해왔 겁니다. 최근에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한국 보수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그 도나티스트적인 그 4세기의 어거스틴이 복음주의자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박해에 그 변절한 교회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소위 그 변절자로 취급하면서 그런 교회와 그리고 신앙적인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그건 매우 독선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복음주의 운동은 우리가 귀한 운동을 하지만 우리 같이 못 믿는다고 해서
KNCC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죄하는 그런 어떤 독선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리주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합동측 안에 있는데 이것이 자꾸 이제 지방에서 몇몇 분들을 중심으로 현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총회에. 그래서 총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고 하면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참가가 안 되고 하면 사실 또 복음주의 운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있어서 두 차례나 그걸 막아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중심해서 뭐 저도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다. 그래서 마침 총회에서 현안이 들어왔지만 부결되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뭐가 있느냐. 그러한 국제적인 고립화를 극복했고 그리고 물론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복음주의자들이 뭐 사실 열심히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직력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슨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뭐 물론 교단적으로도 모이는 몇 개의 모임이 있지만 이거 자체가 개인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모임 자체라고 하는 것이 WEA라고 하는 세계적인 모임이 있지만은 이것이 크게 어떤 결속적인 모임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렇고 WEA도 마찬가지고 WEA와 그다음에 AEA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열심히 여기에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동성애라든가 종교다원주의, 이슬람, 도전 이런 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제 그 주도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그 WCC가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데 이제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제가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대화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종을 금지시키는 선교운동은 그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개종은 자유스러워야 하는 건데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까지는 좋지만 불교인이 기독교인 되는 거 그거 금지시키고 캐톨릭이 개신교인 되는 거 금지시키고 또는 뭐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올 수 있고 장로교로도 감리교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그건 개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런 것까지 소위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프로셀리티즘 모라테리움이라는 개종 금지라고 하는 것을 WCC가 만들어낸 것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 그렇죠. 그 잘못된 것 아니겠어. 그건 저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 한국 복음주의가 하나의 귀한 여태까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으로 미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주로 그렇죠. 교단과 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뭐 신학회도 마찬가지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한기총에 소속한 분들이 아주 특별히 KNCC와 대립해서 사실 세워진 것 아니면 1989년에 항정직 목사를 중심해서 한기총이라는 것이 세워졌고 이것이 이것이 10여 년 동안은 잘 굴러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2년에 한기총 안에 어떤 의미에서 정치 목사들이 시작되면서 소위 그 권력 나누는 운동을 하면서 뭐 이단들을 돈 받고 받아들이고 회장직을 나누어 먹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분리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나누어져 가지고 벌써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그래서 지금 한기총에서 한교연으로 나가고 한교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것이 어쨌든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기구는 다르지만은 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속이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맡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여태까지 잘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복음주의 입장을 가지면서도 상당하게 좋은 성정적인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KNCC와 대립할 필요 없죠. 잘 못된 것은 잘 못된 거지만은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보수와 진보지만은 예수님은 그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NCC를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연합해서 나가야 하는 거지. 그런 의미 여태까지 복음주의 협의회는 KNCC와 우리 김명영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상당하게 온건하여 우리 KNCC 분들도 여기 와서 발표도 하고 또 우리 박종화 목사님은 그 KNCC의 상당히 주도적인 인물이지만 우리 복음주의 협의회의 자문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 포용성이 있다. 난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매우 친하고 또 온건하고. 그래서 기장척 안에서도 매우 복음주의적인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저도 가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더 열려있고 복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포용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건 난 좋은 전통이면서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두 가지 기구가 있으면서도 하나의 어떤 보이스를 그런데 이제 참 안 좋은 것은 그 KNCC가 어떤 의미에서 의용이라고 하는 비판을 저도 가끔 하게 돼요. 왜 의용이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대북 문제라든가 또는 동성애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정부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의용 아니면 그거 마치 1970년도에 보수교회가 그 당시 군사 정권에 대하여서 지지해 준 것과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KNCC는 문제가 있다. 왜냐? 옛날에 어떤 하나의 비판 정신은 어디 갔으며 상당하게 의용적인 방향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축이라고 하는 것이 북방부에서 남방구로 옮겨가고 있다. 이건 벌써 1910년 이래로 이러한 진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북방구에 있는 하나의 신생교회로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의 활력과 그리고 사도적 복음의 수호자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특별히 한국복음주의 신학회라든가 한국개혁신학회라든가 또는 우리 복음주의에 속한 많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딘버러 복음대회도 보면 영국이 더 이상 그것을 할 만한 영적인 활력도 없고 교회적인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잘 안 되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1910년에 에딘버러의 그 복음주의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했고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이니까 2017년이 종교개혁
주년 대회인데 그런 것을 물론 독일이나 이런 데서 했지만은 그 밖에서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큰 규모로 그뿐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기독교 학계와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는데 이 합해가지고 이러한 대회를 할 만큼 그리고 엄청난 큰 신학적인 편집서까지 내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 복음주의의 하나의 어떤 미래적인 역할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AEA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과 그리고 WEA 운동 그리고 특별히 특별히 로잔 운동은 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7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큼직한 국제 대회를 어떤 의미에서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그 WCC는 세계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로잔 대회가 1974년 그 다음에 1989년 로잔 마닐라 선언 그리고 2010년에 케이프타운 서약 그리고 이제 지금 2024년에는 우리 한국 로잔 위원회가 중심이 되면서 인천 송도에서 제4차 세계 로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하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또 복음주의 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한국 복음주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기독교 문제, 이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교단이 갈라졌죠. 2012년에 미국에서 특히 PCUS의 장로교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에코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반제리컬 카버넌트 오더 오브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 복음주의 언약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끔 되었고 그 이후에 소위 UMC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처치라는 미국 연합 감리회도 지난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GCM이라는 것 세계 감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석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럼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야 하느냐? 지금 그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런 거니까 이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태까지의 동성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교회의 정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여기에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침 그렇죠. 복음주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다수기 때문에 심지어 기장까지도 NCC에 속한 몇 그룹에서 선언을 발표했지만은 기장에 속한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장교회 그러니까 여기 강서 교회를 기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성애 반대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기장교단 안에 만들어져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염려가 아직은 없지 않느냐. 한국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의미, 그러니까 소위 그 호남측이 매우 보수적인 교회가 많죠. 광주에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대국민 시가 강력하게 열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러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를 대처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이걸 막아내어서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막아내었다는 거. 영국 교회라든가 미국 교회라든가 뭐 독일 뭐 이런 많은 개신교 주축이 된 교회에서 여기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활력을 상실해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독일 보편사 신학자인 판넨베르그, 볼파르 판넨베르그, 그래도 매우 지성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이 독일 에카데가 이 소위 동성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때 뭐라고 발표했느냐. 사도적이고 하나이며 거룩한 교회는 동성애를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인데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판넨베르그와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렇게, 특히 독일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몰트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거든요.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몰트만은 그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뭐 인기 전술이죠. 그러나 판넨베르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건 참 중요한 의미고, 오늘날 이걸 막아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종교 사이에 어떤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주의자들도 그렇죠. 불교 스님의 불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그렇죠. 유교의 강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중한 것처럼 존중해줘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건 다른.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중요시하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기 때문에 불교도 그처럼 몇천 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분명하게 해야지. 그 종교 다원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 소위 오늘날 WCC가 내놓는 그런 선교 정책, 소위 그 개종유예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반선교 정책 아닙니까? 우리 선교위원장께서 오늘 사회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개종유예라고 하는 거, 그건 한마디로 그러니까 복음은 더 이상 복음 전파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에 있어서 로잔 선언 1974년인데 제가 그때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때 로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환 박사님이라든가 한국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했는데, 사실 로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제 다음에 우리 최영근 교수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사실 복음주의 신학이 WCC의 시를 능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복음주의하고 에큐메니카라고 어떤 대립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로잔 선언이 뭐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복음주의자들은 영혼 구원만 하고
그리고 에큐메니칼은 사회봉사만 한다는데 이 로잔 카버넌트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눈과 같아 신발의 한 클레바 같다. 그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 분리 안 되는 거다. 그 이야기한 것이 바로 로잔 선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앞으로는 WCC를 능가할 겁니다. 예? 능가할 수밖에 없죠. 예. WCC는 복음 전도는 안 하고 뭐 자꾸 사회적인 그것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게 뭐 사회복지지 그게 무슨 교역운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나왔고, 복음주의 신학이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 다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WCC가 진로를 바꾸지 아니한다면 쇠약할 수밖에 없다. KNCC가 상대적으로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하던 한국교회를 주도했지만은 지금 미미해지지 않아요. 왜냐? 이슈가 없고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는 흥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제 WCC와 KNCC 얼마든지 같이 대처할 수 있죠.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구원받은 영혼이 사는 바로 그러한 코스모스, 이 환경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또 나머지는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